오늘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둘째 편지를 끝맺으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부터 5절은 기도의 요청과 격려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 두 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있죠. 마귀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전제 아래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의 그 내용을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이 믿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이 믿음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반응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미쁘사 굳건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미쁘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실한 속성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성도들을 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근거 아래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5절은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명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내부에 게으름이 퍼져나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15절 말씀은 바울이 본 서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 내부에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6절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죠. 그냥 하나의 개인적인 게으름으로만 취급될 수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이 게으름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직접 몸소 가르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그런 게으른 자들이 있다면 과감없이 떠나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7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이 자급자족하며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값을 받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모범을 보인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어서 10절부터는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부터,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언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게으르지 말고 자급자족하며 자기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만약 그 일을 행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사귀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사귀지 말고 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단지 이제 하나의 형제로서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이지만 그런 게으른 행동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왕따를 시키는 거죠. 이런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런 마음들을 품는 가운데서 저 사람이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종착지가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외면하는 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이라는 행동이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큰 죄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지는 우리가 좀 상상해 보기가 좀 어렵죠. 우리 모두 어느 부분적으로 게으른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 주신 것입니다. 책임이죠.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이 일반적인 삶의 원리로 비춰봐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 열심히 선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무엇을 받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구제와 선교의 일을 합니다. 저희도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할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구제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뭔가를 받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전하기 위한 공동체고 우리에게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인데 특별히 중점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결국 구제와 선교에 대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마땅히 구제할 사람들을 구제할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면 구제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 늙은 과부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마땅히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아야죠. 그런데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까지 이 게으른 행동을 함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마땅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게으름이 단지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문제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게으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발목이 될 수 있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9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그들에게 모본을 보였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마땅히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받을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쪼개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충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복음 외에는 아무런 빚을 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이죠.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동체를 향한 모본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본문은 10절, 12절에서는 게으른 자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권면을 다시 하죠. 바울은 두 번이나 권면했습니다. 그들 공동체 처음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시 그들이 게으른 가운데 있을 때에 조용히 하며 이제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 게으른 자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게으른 자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종말론에 근거한 것이었죠. 이제 주님이 지금 속히 바로 올 것이라는 그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태도로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에 마음이 꽂혀서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게으르게 행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수고를 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일할 시간에 찾아가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하겠죠.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집에 찾아가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일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주님이 오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고 쓸데없는 소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은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구제해야 될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특별히 그 젊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젊은 과부들은 이제 구제해야 되는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제 구제해야 될 명단에 올림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게으름을 피우고 집에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험담을 하고 일을 만드는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마땅히 해야 될 수고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무너뜨리는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젊은 과부의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피해까지 준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마땅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쓸데없는 말과 또 죄를 짓는 일들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구제해야 될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본문 13절에서 15절에서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공동체 내부에 바울이 게으르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일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해야 될 마땅한 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맡겨진 일을 수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구제와 선교에 대한 일이 될 수도 있죠. 선을 행해야 되는데 마땅히 구제할 사람을 구제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게으르게 행동하게 하는 것은 교회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순문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출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추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같이 참석하는 공적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때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모임이 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게으름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과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형제로 여기며 끊임없이 권면하라는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추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게으른 자들을 향한 너무 비난과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약한 마음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 힘을 내서 그 선을 추구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몸소 삶의 모본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특별히 게으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으름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 게으른 자들은 오히려 다른 데 가서 그 시간에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가 선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받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더 수고하는 자리에 있으며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구제와 선교의 일에 힘쓰면서 마땅히 받아야 될, 도움받아야 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